아, 마지막 바벨론 세력과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교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18장에 나와 있죠. 18장 마지막 부분은 그 배교한 교회와 함께한 모든 세력들도 교회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던 모든 자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또 그 세력과 결탁하여 세속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시죠. 그 대신에 그것과 반대되는 곳에 영적으로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사실은 배교한 교회,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배교한 교회와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배교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교한 교회와 함께 동시에 있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참으로 배교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든지 천국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때까지 주님 다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주님의 재림도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결론을 유추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진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믿음을 거룩한 행실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이 삶이 빨리 끝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다 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금방 오게 될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금방 주님 오실 거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가 혼인잔치가 벌어진 사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입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세마포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제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풍습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인데 아버지가 그 결혼식의 날짜를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결혼식의 날짜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늘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여할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밤이나 낮이나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이 더러워지면 또 빨고 그렇게 해서 밤에도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혼인 예복을 입고 낮에도 혼인 예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혼인 예복을 입고 더러워질 때마다 날마다 빨고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결혼식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의 예복은 결혼식 날 입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깨끗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건 결혼식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을 기다리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밤낮으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네, 결혼식 날에만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